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온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제가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클라린, 민다나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죠. 왜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실행한다는 것에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 무리,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대제사장을 우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 그는 충성된 구원자일 뿐 아니라 충성된 증인. 주님이 우리의 속량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었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충성했습니다. 또한 증인,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 우리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충성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처음으로 골로새서 1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 그는 교회의 머리,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나신 자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필리핀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누가 필리핀의 통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네. 찰리, 필리핀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가 진짜 통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몰라도 됩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두테르테가 높습니까? 아니면 왕 중에 왕,
모든 대통령 중에 대통령, 지금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의와 공평의 호를 가지고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왕들을,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공경해야 합니까? 찰리가 감히 말하기가 두렵나 봅니다. 오늘날의 이 많은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지를 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위엄의 보좌,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땅의 왕들의, 대통령들의 왕, 수상, 여왕,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누가 이 땅의 진짜 왕인지, 한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있고 강력한 그리스도가 오늘날 계시는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시편 110편을 교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두세 번 처음부터 바로 1장부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하늘의 높은 곳에 올리우시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계시록 1장 5절에서 그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 보십시오. 우리를 6절,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그분 또한 왕이며 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0절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로 구절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 장 지금 1절인데요. 이 책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펼 자가 누구인가 기다리셨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즉 그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합당합니까?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도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가, 7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기다렸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천사도 없습니다. 땅 위에 사람 중에도 없습니다. 땅 아래 죽은 자들 중에도 없습니다.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천사도 안 되고,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오는 세상을 하나님은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합당하지 않아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크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여러분이나 저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주 끔찍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아무도 합당하지 않아서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합당하지 않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렇게 정말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단 한 명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무도 합당하지 않아서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24장로 중에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양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것은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이것을 알려면 히브리서 우리 주님은 높이 올리신 분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보좌로 승천하신 거 어느 게 더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그 둘 중에 어떠한 측면을 더 체험해야 하겠습니까? 아까 그 보좌로 승천하신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쉽지 않았죠?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도 굉장히 큰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보좌에까지 이끌어서 계시록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구속,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라면 이제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 가면 돼. 이러겠죠. 자,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네 생물과 장로들, 세룹빔이죠. 그리고 그 중에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죽임, 지금 5장에서 지금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제 갓 죽임을 당한, 그래서 그 피가 아주 신선한, 지금 방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방금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봅니까? 그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험 속에서 아주 신선하고 새롭고 바로 어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그리스도를 봅니까? 예, 제가 어려운 질문만 하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 신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날마다의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네. 방금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성경에서는 완전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벽하고 온전하다.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냥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양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한 강력한 양입니다.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책은 그 책을 가진 사람이 이 우주에서 특히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체험, 우리를 단지 구원하고 구속하신 그리스도 말고 이 승천한 하늘에 속한 이 왕, 이것을 여러분이 압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해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보면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팬데믹이고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혼란스럽고 실망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손을 하늘로 향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는데 우리 주님, 이 놀라운 승천한 주님의 손에 이제 이 책, 일곱 인으로 봉한 이 책은 주님의 손에 있고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민다나오에서 무섭습니까? 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고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오른손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양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답이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왜 있습니까? 무릎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세를 드리기에 마땅합니다. 드리는 것이. 그렇죠? 옆 앞에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모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협력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광경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지 마시고 체험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당신이, 즉 하나님이 이 왕 중에 왕, 그리고 보좌에 오르시고 그의 오른손에 있는 책. 계속 제가 반복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인간을 창조한 이후로 6천년이나 기다려서 누군가가 이 책을 취할 자격이 있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이 우주를 다스려야 하는데 인간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사람, 승천한 그분이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했습니다. 그 양이. 즉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저 위에 계셔서 그의 손에 7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멜기세덱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분은 위대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가 또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와서 제사장 직분을 오늘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들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좌로 오르신 왕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들의 왕국이라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늘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의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네, 8장, 히브리서 8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젊은 형제 자매들, 이것을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못 보면 여러분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계시록. 이제 6번째 일이 지금 이 부분에 떼어지려고 하는 순간, 곧 떼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온 세상에서 이들을 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즉 다스리리라.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영어 성경은 이제 Kings and Priest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냥 나라와 제사장. 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땅에 아니면 하늘에? 저희가 땅에서 다스리리라.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하늘로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아, 잘못 왔구나. 그때 느꼈을 때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도 함께 내려오셔서 땅에 계실 텐데 저희가 땅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제 어디에 이제 있고 싶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땅에.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은 가장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우주에서.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사탄은 이 땅을 차지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우주에 이렇게 많은 행성이 있는데 목성, 금성, 수성 그렇게 행성이 많은데 왜 사탄도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이 지구에서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까? 모두가 다 이 땅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달에 가서 다스리고 싶어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왕들과 하나님에게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리라. 이 땅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을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 즉 킹덤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의 하늘에 왕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영원히 그 왕국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킹덤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모든 전쟁, 누가 이 행성을 차지할 것인가? 이제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네요.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부담을 여러분은 접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예, 천사들에게 참 미안한데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장차 올 세상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망가뜨리고 인류를 파괴하고, 그래서 아예 그것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벨, 가인, 그때부터 가인이 사탄이 준 그 마음의 충동을 받았고 그의 아우를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오늘날 전쟁, 온갖 종류의 아주 끔찍한 일들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지구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왕들과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로 승천하셔서 그는 왕이며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그 보좌에 자기를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이긴 것처럼 내 아버지의 보좌. 이 놀라운 목표를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분.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격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제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자질이 있는가? Royal Priesthood입니다. 왕이며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우리는 거룩한 나라, 특별한 백성, 그리고 Royal Priesthood입니다. 아멘. 네, 이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8장. 7장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깊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7장만 하다가 집회가 끝나기 때문에 7장에도 너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이 놀라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그런데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냥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주님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잊지 마십시오. 스가랴 6장 어제 읽었던 그 부분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성전, 집, 성소가 없으면 그것은 요리사 없는, 음식이 없는 식당, 주방과 같습니다. 그런 요리사와 주방, 식당에 있는 주방의 요리사 하나입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요리사가 없고 주방만 있어도 안 되고 주방이 없으면 요리사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당은 요리사가 없으면 그 식당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사장 무리와 그리고 이 성막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서로에게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 때 그림을 보면 대제사장이 그의 자식들과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만 식당에 갈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식당 말고 진짜 좋은 식당.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2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 그 왕인 요리사, 그가 섬길 곳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하늘의 식당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이 지성소에, 일단 성소에 먼저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고, 맨 처음에 들어가면 먼저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먹도록 준비된 테이블. 바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그림을 직접 보면 1000마디보다 낫는데 제사장, 대제사장이 섬기는 곳, 바로 이 성소, 성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요리사입니까? 음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메뉴만 갖다 주지 말고 음식을 주십시오.
그냥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먹고 싶습니다. 잔치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 제사장에 관해서 모르면 이 놀라운 성막, 이 성소, 이것은 그냥 여러분 어디서 일합니까? 그 일하는 사무소와 같습니다. 사무실은 없는데 일해. 어떻게, 그러면 무슨 일을 해? 어떻게 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라면, 요리사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주방장이라면 여러분은 아주 아름다운 멋진 호텔, 레스토랑, 이렇게 그런 멋진 식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주방, 모든 조리 도구들이 갖추어진 주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은 성소에서의 섬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외우십시오. 이것을. 누가 이것을 세우고 계십니까? 누가 교회를 익산에서 건축하고 계십니까? 춘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참 것입니까? 모조품입니까? 사람이 만들었 것은 모조품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하고 참 성막, 모조품이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이 모든 것을 그냥 읽지만 하지 말고 기억하시고 이 구절들을 퍼즐처럼 연결시키십시오. 히브리서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하고 실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집에서 아버지와처럼 소유한 자기 집.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히브리서 3장. 그 집은 우리다. 우리가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베드로가 쓴 것처럼 영적인 집,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동시에 집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 무리,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누가 건축자입니까? 누가 세웁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땅에 속한 장막을 지었을 뿐이고, 그런데 이 땅에 세우는 그 성막이 하늘에 있는 그 진짜를와 똑같은 모형으로, 이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위 교회들, 교파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건축자가 우리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마닐라에서 필리핀, 중국 제품입니다. 타이 제품. Made in heaven. 건축자가 우리 주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11장으로 가면 10절에서 아브라함도 또 다른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장막을 기다렸다. 하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설계자이며 건축자인 그 도시. 여러분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건축물을 원하십니까? 아멘. 누가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라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곧 무너집니다. 저는 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곳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난 60년 동안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셨겠죠? 여러분도 그것의 증인이시죠? 춘수 형제님. 아주 크고 놀랍고 많은 활동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지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여기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 실제를 접촉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은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바벨도 무너졌습니다. 더 크게 지을수록 무너짐이 더 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것은 캐손시티에서 무엇을 건축하든 그것은 영적인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령한 집, 참 영의 집,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주님에게 저는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의 손밖에 없는데 천사의 손도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건축하지 않으면 127장 당신이 세우지 않으면 네, 한번 보실까요? 모든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지금 마치는 게 어떨까요? 어,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찰리에게 찰리가 주겠습니다. 네. 네, 퀘션시티 형제 자매들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크게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마지막 부분 아주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활동적이고 몸이 간지러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든지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건축해야 합니다.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그들,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이 세운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막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가 다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동역하면, 즉 그분이 하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의 교회를 네, 죄송하네요. 오늘도 너무 길게 해서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교제하십시오.